여러분 미국 토크쇼의 제왕이라 불리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을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제가 어저께 보니까 연세가 90 몇 세가 되셨더라고요. 그분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모든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만일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단 한 사람만 선택하여 인터뷰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레리 킹은 주저없이 예수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기자가 묻기를 그렇다면 당신이 예수를 만나 무엇을 묻고 싶으냐고 묻자 레리 킹은 또 주저없이 예수님, 당신은 정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묻고 싶다고 대답했습니다. 이 레리 킹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인간 사회에서 있을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신화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당연히 믿을 수 없는 신화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동정녀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아기를 잉태했다는 이 진리를 믿습니다. 아니 우리는 어떻게 믿느냐? 반드시 동정녀의 몸으로 오셔야 했다고 믿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모든 생명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처녀의 몸에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지 않다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녀의 몸에는 생명을 넣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생명을 심을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15년도 성탄절이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 주가 성탄주일이고 그 성탄 예배를 그 다음 또 25일날 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수없이 성탄절을 많이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탄의 의미를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이 성탄절이 내게 감격으로 다가오든가 감격으로 성탄의 깊은 의미 어느 날부터 성탄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습관적인 성탄절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탄절은 너무 소중한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약속한 모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을 완성하신 분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탄절을 쉽게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 절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내용들은 절기에 담아 그 절기를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 절기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그 하나님께서 장치를 만드셨습니다. 77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통하여 추수의 결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성탄절은 구약의 절기도 아니고 신약의 절기도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 12월 25일이 주님이 성탄하신 날이라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부터 12월 25일을 주님이 탄생하신 상징적인 날짜로 정하고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날을 주님이 성탄하신 날로 정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 의미에 있어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된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구약의 약속대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탄절이란 절기를 통하여 이 성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됩니다. 성탄절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식어진 신앙이 뜨겁게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단지 이 성탄절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추억하는 그런 날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영과 삶 속에 성탄하신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실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이 습관적이고 아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성탄절을 여기서 종결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정말 이 성탄절답게 경험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그 성탄의 의미를 함께 다시 나누고 싶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새롭게 경험할 수 있을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2장에 나타난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성탄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까? 첫째,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님을 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3장을 보면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소원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에베소 그 3장을 그 14절을 보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이 단어는 이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도합니까?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너비와 높이, 길이와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 사랑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 아버지께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너희 마음에 이 마음을 꼭 품어라, 이것을 빌립보 내내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한마디로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사랑의 첫 출발이 바로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여기 본체란 것은 본질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비슷하다거나 하나님처럼 훌륭한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성탄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7절에 비웠다, 자기를 비워 할 때 비웠다는 말은 제가 지난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죠. 이 컵의 물을 확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린 것입니다. 이 표현은 역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몸을 입으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잠시 확 쏟아 포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 대신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고 가장 낮은 종의 자리로 자기를 스스로 비하시키셨습니다. 완전한 의인이 스스로 죄인의 자리로 자기를 비하시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다 쏟아 비우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독교의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시 이렇게 표현하시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 작아지고 또 작아지고 써서 마침내 하나의 난세포가 되셨다.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한 수정란 태아가 형성되기까지 세포 분열을 계속해서 마침내 불안에 떨고 있는 10대 소녀의 태중에 난세포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극히 작은 세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를 철저하게 배우셨습니까? 이렇게 철저한 자기 비움과 낮아짐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7절을 보면
7절로 8절 보면 그는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증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 인간의 한계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추측해 줄 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쩌면 하루하루 먹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각박한 환경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서 굶는 하나님, 먹을 것이 없어 굶는 하나님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분은 평생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신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발가벗겨 채찍 맞는 하나님을 상상해 보세요. 온몸이 발가벗기고 수치와 침뱉음의 모욕과 두 손과 두 발이 묶이는 억압과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은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억압을 친히 자기 몸으로 겪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오늘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하는 모든 아픔을 정확히 아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죽게로 달려갑니까?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폭력으로 상처를 당한 어느 집사님이 왜 예수께로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낍니까? 왜 그분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납니까? 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채찍까지 맞으신 주님, 그분은 내 고통을 아실 것이다. 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나를 아실 것이다 하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죠.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그 뜻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자리, 사람에게 배신당하여 너무 수치스러운 자리, 일어설 힘이 없는 실패의 자리, 그곳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성탄하신 예수님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이 나다짐을 통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을 때 성탄의 의미는 나에게 남다른 것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우리의 모든 죄,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 우리 당하는 시험의 자리,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수님이 자기를 스스로 비하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큰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이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로 봐줄 수 있을 때 우리는 성탄절을 성탄절로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처럼 정말 나던 자의 자리에 내려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성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님은 평생을 낮은 자로 사셨습니다. 낮은 자로 태어나시고 낮은 자로 자기를 낮추셨고 낮은 자와 교제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죄인으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를 낮추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위대하신 겸손입니다. 그러면 그분을 주라 부르는 우리가 당연히 주님처럼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기를 낮추지 않고 자기를 주님처럼 비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데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갈등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를 비우지 않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높아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빌립보 교회의 문제가 바로 그거였어요. 주님을 섬기는 열심이 특별했지만 빌립보 교회는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그 두 사람의 이름까지 들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두 여인은 교회에서 앞장서서 일하던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마 제1여전도 회장이든지 제2여전도 회장 두 사람 같아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바울이 그걸 보다 못해서 두 사람의 이름을 들어서 제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라. 제발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요, 조금 은혜를 받으면,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 그래서 그런지요, 조금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위해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 다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마음만 크게 먹으면 얼마든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은 할 수 있으나 나와 같지 않고, 나와 생각이 같지 않고, 나와 같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을 풀어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이 훌륭하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해내는 능력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가 인간관계에서 특별히 나와 같지 않은 사람을 가슴에 품을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이 증명되는 거예요. 교회의 구석구석 기관마다 묶여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이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 문제를 풀려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나를 낮추고 죽어지는 실천을 하지 않고는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성탄하신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비하시키지 않고는 평화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누군가가 스스로 내가 징계를 받는 자리에 내려가야, 내가 징계받아 죽어야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 스스로를 비하시켰다. 왕 중의 왕인 그분이 종이 되셨다. 죄인이 아닌 그분이 죄인처럼 모욕과 멸시를 다 받으셨다. 마침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다. 그러므로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본다면 종된 너희는 낮아짐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가족 간에 분노가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너 더 낮아지라. 너 안에 갈등이 있고 분노가 있는 것은 너의 교만 때문이다. 더 낮아지라는 사인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얼마나 낮아질까요? 주님만큼 낮아지면 됩니다. 주님이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기독교는 마음을 비우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자기 스스로 윤리와 도덕을 행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요, 결코 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교리로 안다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는 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달했다고 그리스도는 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흉내내며 따라갈 때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지지 않고는 예수님의 성탄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 이름을 뜨겁게 높여드리고 찬양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9절로 11절을 보면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들이 예수를 주어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무릎 꿇고 높여드릴 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 이름 안에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과 생명과 약속을 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자에게 그 이름의 약속과 그 이름의 축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라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을 부르라 했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의 권세가,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이름의 약속한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또 부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은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이고 영원히 붙잡을, 또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 입술로 영원히 찬양받으실 이름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새롭게 깨달았어요. 성탄의 큰 축복이 뭘까? 성탄절의 최고의 축복이 뭘까? 저는요, 성탄은 우리에게 영원히 부를 이름을 주시고 우리가 영원히 찬양할 이름을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 영원히 부를 이름, 영원히 붙들 이름, 영원히 찬양할 이름을 내게 주셨다. 이것이 성탄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요, 이 예수 이름을 이렇게 귀한 이름이지만, 능력의 이름이지만 아무나 부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부른다고 그 이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 이름은요,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어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게 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만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체가 신비로운 일입니다. 어떤 사람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이거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신, 지옥의 형벌에서 십자가 피로 구원해 주신 구세주로 믿어지는 사람만이 예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특권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축복을 얻게 되는가? 성경에는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뚜렷하게 세 가지 나타나요. 첫째, 예수 이름 부르면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할 때 그 이름 속에 그걸 담아주셨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의 핵심은 죽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예수 이름의 첫 번째 특권과 첫 번째 축복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2장 24,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여러분, 오직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받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다. 두 번째,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 이름은 여러 번 제자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을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했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유일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 외에는 하나님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예수 이름만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기도를 기도되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셋째, 예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너무 연약해요. 조금 무리해도 육체가 피곤하여 병듭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기지 못하여 퍽퍽 쓰러집니다. 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연약한지 조금만 무익한 말을 들어도
조그만 속상한 말을 들어도 상처받고 힘들어 쓰러집니다. 우리는 영육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것도요, 일평생 그 영육간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뿐인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우리는 평생 마귀의 도전과 미혹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마귀와 귀신은 지금도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여 파괴합니다.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우리를 자극해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과 상관없는 무익한 인생으로 몰아갑니다. 죄에 매여 살게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병들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마침내 파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일평생 마귀에게 잡혀 좋은 노릇하는 인생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약속과 있고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묶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끊어야 돼요.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는 사단의 세력,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끊어집니다. 도박, 외도, 게임 중독, 음란 영상 중독, 늘 이 어둡고 비틀린 정서, 습관적인 불평, 불만, 자기도 통제하지 못하는 이 불쑥불쑥 일어나는 분노의 영,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명령하고 끊어야 돼요. 시편 118편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없어졌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오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주의 이름으로 끊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이름이 그 이름 앞에 꾸려야 할 이름이요, 모든 이름이 주라 시인할 이름이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이름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탄절의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영원히 부를 이름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고 영원히 찬양할 그 이름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탄의 또 하나의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절기에 더욱 예수 이름을 뜨겁게 높여드립시다. 나를 구원하신 그 이름,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이름, 나의 삶의 역사는 그 이름을 부르고 또 부르고 높여드리고 또 높여드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다가 그 이름의 능력과 그 이름의 생명과 그 이름의 구원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